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값지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반추하게 되고 또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바뀝니다. 힘을 주는 방향이 좀 바뀌게 되는데, 어려서부터는 우리는 홀로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죠. 공부를 하는 것도 입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도 홀로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때는 부부가 됐을 때, 이제 부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나 자신만을 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아내와 남편을 위한 삶으로 자꾸 태도가 바뀌게 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의 모습이 나에서 너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한 삶을 사나요? 아니면은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이제 철이 없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힘들게 낳은 자녀나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투닥투닥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날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먹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농담으로 확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몸무게가 많이 주셨어요? 아니면 많이 빠지셨어요? 물론 빠진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빠진 분도 있는데 대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많이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제 많이 먹게 되니까. 근데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참 한계가 없어요. 오늘 저녁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먹는 걸 보면은 그 식욕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은 더 먹고 싶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식단, 그 다이어트 식단 해가지고 그 식단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본인이 4kg를 뺐다고, 그래서 목표가 10k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몸무게 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 사람들은 식욕을 이걸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TV만 봐도 맛있게 먹는 뭐 이 음식이 맛있다, 뭐 어디 가면 맛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음식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먹는 것을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식욕을 절제하기가 힘들죠. 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은 대부분 보면 이 솔로몬이 딱 정의할 때 입을 위한 삶이다. 이걸 이제 바울의 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배를 위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라고요? 자신의 배를 위한 삶, 우리 가족의 배를 불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벗어나봐야 나와 남편과 우리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신은 배를 섬기는 삶, 그 배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식욕은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이 식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삶이고 내 입을 채우기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은 꼭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참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봐도 참 자식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인 저로서도 참 내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딱 줬는데 용돈을 다 사 먹고 난 다음에 선물을 사려고 돈을 빌려달래요. 애들이. 이거 참. 근데 그 모습 속에 어렸을 적에 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걸 어떻게 그걸 참겠습니까? 근데 먹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부모님 뭐 기념일인데 선물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얼마가, 카네이션이 얼마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좀 빌려달라고. 매 생일마다 매해 뭘가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그 돈으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 나가는데 그 배를 채워 나가는 삶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관계 속에서는 뭐죠? 분열과 파당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배만 부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의 패턴은 꼭 모여 있을 때 부류를 나누고 무리를 짓고, 그리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생하기보다는 자꾸 내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배를 채워가는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에서, 나의 입과 배를 위한 삶에서 너의 입과 너의 배를 채워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얘기는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입과 나의 배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으로, 너를 먹이는 삶으로, 내 것을 너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나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채워져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식욕으로 채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는 것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누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냐?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이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거나 기도를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죠? 화내요? 화나지 않아요? 화나지 않은 사람 졸다 간 거고요. 졸다 가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는 건 괜찮아요. 왠지 모르게 편안하잖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뭐 졸다고 해서 뭐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불면증 있는 사람도 예배 때 오면 그렇게 졸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이가 누리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울림이 있어서 그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바뀌고, 우리 가족을 위한 삶에서 다른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삶에서 내 주머니에 손을 빼서 나누어 주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이 영의 빈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행복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채워나갑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는 삶, 오직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교회다 예배당을 채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도록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인생의 채찍과
그리고 세월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입으로 채울 수 없다. 입으로 채울 수 없고, 그리고 그 식용은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우리 모든 인생은 배를 위한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감사하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감사하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요즘 드리셨나요? 감사의 고백이 끊어졌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입과 배를 채워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채워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리는 돌짝밭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돌을 걷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갈리워진 그 옥토 위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옥토밭에서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옥토, 피와 땀을 흘리고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기쁨이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크다라고, 상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를 가는 삶이 힘든 것인가요? 여러분, 자갈을 걷어낸 사람만이 그 자갈을 걷어낸 것만큼 힘든 만큼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생은 희미해지지만 그 고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뼛속 깊숙이 새겨지게 돼요. 그렇게 얻은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너무나 힘든 것임을 그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돌아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옥토밭의 사명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다 갈아놓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위에 무임승차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돌짝밭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너무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늘 평생 내 배를 채우고 내 남편과 내 가족의 바운더리에만 머물길 원하세요? 아니면 가족을 넘어서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 이웃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조금 손해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좀 희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늘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전도서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이 세계와 세계가 충돌할 때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럴 때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을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돌짝밭의 사명이든 옥토밭이든 간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자녀라고 칭해 주잖아요. 쫓아내지 않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부모가 감옥 보내는 거 봤어요? 자식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부모는 봤어도 감옥에 보내는 부모는 정말 대단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탐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숨겨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요? 그 주님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가난해도, 조금 가난해도 드레핀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믿는 구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나요?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저 사람이 걱정되고, 그리고 저분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관심이 가고, 그리고 정말 내 작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 집사님의 어려움이 내 아들의 어려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권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머니의 어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가족이 힘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저 집사님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살아가시나? 반찬을 해나갈 때 반찬을 조금 더 해서 나누는 그런 여러분 풍성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좋은 식사를 할 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나? 나는 이 좋은 것을 먹는데 목사님들은 뭘 드시나? 라고 하는 그런 정들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강원도에 교회 가게 됐을 때 결혼이 조건이었습니다. 왜 조건이었냐면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뭘 먹고 사시나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제가 도시교회에서는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면 늘 이렇게 이 쟁반, 스텐으로 된 쟁반 이런 데다가 만두를 빚어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뿌려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그 만두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를 빚으면서 우리 전도사님 뭘 드시나 이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두를 딱 데워 먹다 보면 맛이 없어. 강원도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고향 만두 이런 거나 먹다가 이제 진짜 좋은 재료로 빚은 게 맛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이 느껴지니까 그게 그리워요. 여러분, 그러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어떤 권사님이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 집사님이 좀 고생하다가 잘 되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부턴가 내가 배부른 것도 좋은데 너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배부른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입과 나의 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은 너무나 풍족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의 입과 우리 가족의 입만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의 고난당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늘 구원을 받아먹기만 하고 더 주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기만을 한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소중한 것을 주의 종들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조그만 것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